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 2절 그리고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9장 1, 2절을 먼저 읽고요. 쉬었다가 12장을 읽겠습니다. 1336쪽입니다. 구약성경 1336 다니엘 9장 1,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장 1, 2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2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가 사단에게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자의 후손을 낳을 때는 그 후손이 그냥 곧바로 쑥 하고 나는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거쳐야 합니다. 그죠?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뭔가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자가 후손을 낳으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먼저 통과해야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건 언제나 고난을 먼저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을 바라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보다 고난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인내함으로 통과해야만 참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형들의 곡식단과 형들의 별들이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가뭄에서 구원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 꿈을 꾸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죠.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먼저 고난의 터널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총리로서 그때 영광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영광이 뒤따른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도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직을 시킨 거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온 이스라엘의 화려한 왕좌가 그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칼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려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통과해야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주게 하는 것이죠. 역시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참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멀리서 바라보며 일단 오늘은 인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 멀리 이루어질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휘감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오늘 살펴볼 다니엘과도 아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다니엘서 1장 3, 4절을 보면은요, 바벨론 왕이 열국의 지혜자들을 모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바벨론 왕을 솔로몬처럼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니엘서 1장 1, 2절을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신전에 성전 그릇들을 갖다 놉니다. 그리고 지혜자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지혜가 언급된다는 건 결국 이 두 가지는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마치 새 솔로몬처럼 이 바벨론 왕을 묘사하며 그가 지혜자를 싹 모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자들을 다 모았는데, 그런데 그 지혜자들 중에 유난히 지혜가 특출한 사람을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보시면 다니엘이 다른 지혜자보다 10배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엄청난 지혜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당대에 다니엘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오늘날 천재하면 아인슈타인 얘기하듯이 이 시대의 지혜하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 에스겔 28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시돈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돈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면 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니엘의 지혜를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의 지혜가 대단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 왕 전부 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극찬합니다. 너무 지혜가 비범한 거예요. 정말 당대에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다니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다니엘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지혜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그의 지혜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 2장 21절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다니엘서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은밀한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뜻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니엘이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의 지혜는 이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계속 뭘 하냐면 왕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이방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이 박수와 술객들을 모읍니다. 그게 뭐냐면 점쟁이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미래를 아는 지혜를 원해서 박수와 술객들을 모으는데 그들 중에 이 미래를 아는 지혜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지혜를 가졌던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계속 강조가 됩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많은 그 미래 계획을 알고 있지만 그 계획 중에 딱 한 가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무수한 미래 계획을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계획 중에 딱 한 가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건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사실 다니엘의 기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올바른 기도입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진짜로 다 찼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의 근거에서 회복될 때라는 걸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아주 의외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무수히 많이 통달한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많은 계획들을 그가 다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 계획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게 얼른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근거에서 그 회복의 시기를 알고 그 회복을 구한 겁니다. 아주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더 큰 지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 너 그 지혜가 당대 최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그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더 준다는 겁니다.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지혜를 너는 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위대한 구원 계획까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지혜, 곧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나중에 뭐 메데 바사가 멸망하고 또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데 헬라도 멸망하고 또 시리아와 애굽 이들이 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다가 뭐 시리아가 이기고 애굽이 이기는 이런 복잡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런 미래의 일을 당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미래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다음 마지막 12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보시면 여기 큰 군주 미가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미가엘 하면 뭐 무조건 천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뭐 문학이라든지 심지어 게임에도 미가엘을 천사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여기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가 아니라 큰 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임금 군자의 주인 주자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의 수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천사의 수장. 천사의 수장을 꼭 천사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성경 전체를 잘 생각해 보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오신다고 얘기하죠. 천사의 수장의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천사의 수장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큰 군주 미가엘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세세하게 막 분석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미래의 계획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만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에게, 그 코앞에 일어날 미래만을 바라보는 다니엘에게 더 큰 미래, 더 먼 미래를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더 큰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너는 더 멀리, 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위대하고 찬란한 계획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의 지혜는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코앞의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아니라 너는 나의 더 위대한 계획까지 내다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 11장에 환상을 주시고 이처럼 12장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요 보호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까지 바라보도록, 예수님까지 바라보도록 그의 지혜를 하늘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 12장 13절 구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한 가지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기다리라, 곧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그분의 오심을 바라며 그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결국 다니엘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12장 11절 12절을 잠깐 보면은요, 그 11절에는 이 1290일, 그리고 12절에는 1335일이 나옵니다. 이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상징적으로 좀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먼저 1290은 430을 3번 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30 더하기 430 더하기 430 하면 나오는 숫자고요. 그리고 1435일은 430을 3번 더하고 45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430을 6번 더하고 45까지 더한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430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45는 이스라엘의 광야와 정복 기간을 합친 연수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에 대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90일과 1335일은 앞으로 애굽 종살이의 6배, 더불어 광야와 정복 기간까지 합친 그 모든 고난을 더 겪어야 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 기나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오심이라는 그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맛보려면 너는 기나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기다리라, 인내를 그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요 이미 참을 만큼 참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인내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다니엘은 처음 포로를 끌려왔을 때부터 포로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70년,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통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며 인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사자굴이 사실 그 당시 이방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 왕들이 굶주린 사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킬 사나운 맹수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을 길들여서 잠시 온순해졌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뜯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가 다니엘을 물어뜯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들을 길들여서 온순해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맹수들이 지금은 잠깐 온순해져 있어도 이러나 저러나 그들의 본성은 맹수라는 겁니다.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제국은 사자굴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맹수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과 같은 이방 제국에서 70년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자신을 건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그 포로 회복을 그는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을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인내하며 그 회복의 영광을 그가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더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뭐냐면, 다니엘아, 너는 코앞에 있는 그 포로 회복을 바라보지 말고 더 멀리, 더 완전한 회복과 더 완전한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주시는 권고가, 그리고 너는 더 인내하라, 인내하고 인내하라, 인내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70년 평생을 이방 제국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니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오랜 인내를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더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도 더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이라는 그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더 완전한 회복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그 완전한 회복을 향해 그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하셔야 할 일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 좋은 차,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도요, 언젠가 그 건강은 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이 나아도 병은 또 걸린다는 거예요. 좋은 집 얻어도 그 집은 결국 낡고 쇠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모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지혜, 처음 바라봤던 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을 구했죠. 사자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회복돼도 그들은 또 식민 지배를 받을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헬라, 시리아, 애국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식민 지배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나타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참다운 해방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바라본 그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바라본 그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 그 코앞에 보이는 회복은 참되고 영원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포로 회복이란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작 그 정도의 영광과 회복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눈을 예수님께로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 영광의 미래를 그에게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먼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지혜와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바라고 바라야 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자 계획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 도래할 그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우리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미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뚫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페달을 열심히 밟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터널의 끝에 곧 우리의 삶과 역사의 종착지에 서 계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하소연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 이 고난의 풀무불이 언제 꺼지는지, 이 고난의 사자굴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삶에 닥치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다니엘서를 들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아, 너는 참을 만큼 참은 거 안다. 그래도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실 그 완전한 영광을 더 바라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에 인내를 더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찬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며 인내에 인내를 더하는 삶, 또 인내의 페달을 밟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